자, 오늘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 이들이 고작 예수님을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생님 정도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갈릴리에 우리 아까 앞서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나병 환자를 고쳤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 소문을 우리랑 같은 어떤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고치셨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봤어요. 소리를 높여 부르면서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접촉하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에 걸린 사람들 공동체에서 분리됩니다. 쫓겨나요.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다 딱 선언하면 더 이상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나와야 되고요. 동네에서 쫓겨나요. 더 이상 같이 앉아 밥 먹을 수 없고 이야기 나눌 수 없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이들과 접촉하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니까 나는 남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도 이제 없고 고향도 잊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우리 림카가 지금 몇 년 됐지? 몽골에서 온 지? 4년 됐는데 얼마나 지금 집에 가고 싶겠어요. 10번째 딸이에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더 또 보고 싶겠어요. 엄마는 또 림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공부하기 위하여 와서 이런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서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이 어떤 겁니까? 소외 아닐까 싶어요. 소외. 아무도 자기 곁에 없다는 외로움. 이것만큼 큰 병이 어디 있을까? 외로움과 우울감 속에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 이유가 없어져요.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나병이라는 몸의 병보다 외로움에서 오는 상처와 그 마음의 상처와 깊은 우울감의 그 절망, 이것이 더 큰 병은 아니었을까? 몸의 병은 사회적인 단절,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동네에서 떠나야 됐잖아요. 몸의 병이 사회적 단절을 가져왔고, 그리고 나아가서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이 사람들이 절박했습니다. 절박하니까 간절하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마음이 이 짧은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실 이 짧은 한 줄 이상 더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해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수영하는 거. 저희 아이들이 7살, 9살일 때 계곡에서 애들을 작은 보트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다가 갑자기 쑥 들어간 거예요. 제가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확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쑥 발이 안 닿더니, 그래도 하여튼 제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물속에 더 쑥 들어가더니 발이 땅에 딱 닿는 거예요. 머리는 완전히 쑥 들어왔죠. 발로 딱 차가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면서 보트를 밀고 있었으니까 보트에 탁 손을 얹었지.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튼튼한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쑥 들어갔어요. 그렇게 몇 번을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때 옆에 저희 애들하고 같은 또래 친구 목사님이 같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기 살기로 물속에 들어왔다 나왔다를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구명보트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한 몸부림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스폰지를 입에다가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입에다 대줬어요. 사소해 보이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언의 구약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말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이 작은 말씀 하나까지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삶이고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예배인데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 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힘을 무엇을 위하여 쏟아 부어야 할까? 어디에 지금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자기들의 병 낫기를 위해 간절하게 구하는 나병 환자들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 성경의 작은 말씀 하나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려는 예수님의 예배처럼 우리도 그런 간절함과 최선을 다한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게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다 아는데 그게 순간순간 까먹어지죠. 간절히 구하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뭡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씀뿐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것은. 나병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몸이 나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죠. 병을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다라고 생각될까요? 예? 이거 무책임한 사람 아니야? 이분? 그동안 돌았던 그 이야기들,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그 이야기들은 헛소문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무책임함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라고 써 있습니다. 즉시 그 병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당시의 지식으로는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대셨어요. 접촉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도 저 사람들은 다 모두가 버렸지만 손을 내밀어 그 문드러진 몸에 그 이그러진 얼굴에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그 진물이 흐르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즉시 이들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적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장면에서는 뭐예요? 지금 멀리서 얘기했잖아요. 가까이 가서 같이 얼굴을 보고 얘기했다는 증거는 오늘 말씀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예수님도 큰 소리로 얘기하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이런 행위들이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몸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대로인데 제사장에 가긴 뭘 가요. 지금 아직 내 몸이 아직도 나는 나병 환자인데 문둥병자인데 제사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뭘 가나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병이 나았어요. 오직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7절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이 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은 왜 안 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내 병이 나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9명은 어쩌다 운이 좋아서요? 그동안 썼던 약들이 드디어 효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병이 나은 것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이 9명은 자기들이 낳은 것이 과연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회복되고 내가 낫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알고 고백하는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신자는 내가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아는 사람이죠. 내 손에 있을 때 은혜인 줄 모릅니다. 받은 것인 줄 모르죠. 그런데 잃고 나면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자꾸 저는 문을 열어놓는데 가보면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문을 또 계속 닫아놓으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냄새가 요리하는 냄새가 나서 또 어떤 분들은 좀 민감한 분들이 계시다고 문을 계속 닫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계속 문을 열었겠습니까? 저는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냄새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거의 냄새가 잘 안 나요.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내가 냄새를 잘 못 맡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한 번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세제를 엄청 뿌렸어요. 그런데 냄새가 안 나니까 이희정 목사 들어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완전히 그 소독약 냄새가 꽉 차 있는데 나중에 냄새는 안 났지만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냄새가 안 나다가 잘 못 맡다가도 어쩌다가요 제가 그 썩은 냄새, 방귀 냄새 이런 건 잘 못 맡아요. 그런데 향기가 한 번씩 싹 맡아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은혜죠. 야,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런데 이 온갖 냄새, 이 아름다운 향기들이 항상 내 주위에 사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늘 내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나를 그렇게 감싸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다면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건강할 때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감사하시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할 거리가 있고 일할 곳이 있어 일하고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찾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연습이고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를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감사가 없는 이 사람. 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데 이 앞뒤의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이 사람의 삶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로 향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요. 그러니 그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모르니 엉뚱한 것에 감사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감사, 이것이 더 큰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나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고향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가족들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내일 소중하게 여겼던 그 내일도 다 하던 일도 다 놓고 지금 떠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기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다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는 발걸음을 자기 집으로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 있는 자다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감사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그를 살립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나머지 9명도 사실은 똑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몸의 고침을 받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그 다음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를 딱 받았어요. 이미 10명이 똑같이 열쇠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구원 영생의 창고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더 큰 은혜의 창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큰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큰 은혜를 바랍니까?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작은 일, 이거 별것 아닌 거야,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하면 큰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고요. 그것은 꿈도 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작은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에 심었고 뿌렸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영적 법칙이에요. 신앙의 법칙이에요.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심은 대로 나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오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미움은 살인을 낳고,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그 죄는 사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심었는데 얼마가 나요? 열이 나고 100이 나는 거예요. 예?
감사를 하나 심었는데 감사할 것이 10가지. 오늘 우리 다 10가지 감사했잖아요. 감사를 하나 심었는데 감사할 것이 10가지가 나고요. 100가지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평을 하나 심었더니 불평거리가 10가지, 100가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 불러주시며 더 큰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